예,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 누가는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나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이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의원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눈에 안길도 고쳐주고. 그래 아주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이 복음에 아주 누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겠어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을. 자, 4장도 그렇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실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얘기를 나눈 게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고, 즉 안수를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 머리 위에 넘기고 나는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모든 죄의 반대말입니다. 모든 죄를 없애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죄를 없애는 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으시고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끔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배도 고프고 물도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단 마귀가 하는 행악들을, 그 패턴들을 나오게 합니다. 뭐냐? 배가 고프니까 네가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탐심을 요구합니다.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게 탐심입니다. 욕심이 있는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그런데 아주 육체의 가장 근본적인 탐심을 일으키게 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속성입니다.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단 마귀를 얘기할 때 지칭하는 말이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러니까 속입니다. 탐심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걸로 나아가는 게 사단 마귀의 방향입니다. 우선은 탐심을 일으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보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건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게 세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자기한테 경배하라. 이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탐심을 이용해서. 또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이 세상에서 거짓자들을 드러내려고 사단 마귀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를 줬다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해서 수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사단 마귀한테 경배를 하니까 부자가 돼서 사례금도 많이 받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게 현재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최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거 너한테 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넘어갑니다. 의인들은 안 넘어가는데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넘어갑니다.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행복한 거, 이름이 빛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거 주면요, 전부 다 굴복합니다. 자, 7절. 여러분, 국회의원들,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재벌 되고 싶고, 장군이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 되고 싶고, 법관 되고 싶고, 검사 되고 싶고, 이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교인 몇십만 명 대빵이 되고 싶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공격을 할 때는, 사단 마귀를 배척을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즉 세상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사단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일반 평신도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일부러 공부를 해요. 성경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려고.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짓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99.9999999%가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나는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사단 마귀 종들이구나. 나도 44년 동안 사단 마귀 종으로 살았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단 마귀 종으로 살아왔네요. 죽도록 하나님 섬긴다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한다고 했는데 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너를 인정했구나. 옳다.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내 살아있는 전생을 전부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깨닫게 할 때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인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즉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얘기를 하고 사단 마귀는 자기 욕심과 자기 수단과 자기 속임수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기독교 내에서도 목사들이 있는데 자기 것으로 사단 마귀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이것을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여러분 이 분기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예수님은 또 사단 마귀를 어떻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사단 마귀와 연합하는 자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람에게 알려줘서 영생을 또 구원을 이루는 자가 있고 영혼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대적자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 수리아 땅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이름 뜻이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그 얘기는 기독교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적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이 믿는 자들은 이단이면서도 디도서 3장 11절에 있듯이 이단은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한 대적자들입니다. 난 이걸 100% 인정했습니다.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는데 난 여호와 하나님 대적자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긴 세 번째 얘기한 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야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안 다치게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네 이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에 보는 걸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죽은 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지 멋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에는 처음에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는 틀리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결국 사단 마귀가 요구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지 말고 사단 마귀를 섬겨라. 이 얘기를 사단 마귀가 요구를 하면서 처음엔 탐심을 드러냅니다. 탐심을 이용해서 사람이 자기에게 눈이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겁니다. 유명해져라.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 이름이 이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 밑에 있는 셈, 함, 야벳 중에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잖아요. 거기서 제일 악독한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요. 오히려 저주받았던 함,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런 자들 중에서는 여러분 함이 뭡니까? 검다도 있죠? 버림을 당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중에 함의 이름 안에 내가 잠깐 사전에 있다가 없어진 걸 봤어요. 참 기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함의 이름 중에 참 기르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라서 몸이 새까맣게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춥니다.
그럼 우리는 버림을 당했구나. 근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흑인들이든지 다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습니다. 그리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데 백인과 황인종들은 어떡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셈과 야벳이. 야벳에게서 고멜족속. 고멜. 뭐죠? 마지막. 즉 심판받을 자가 태어나요. 고멜. 그 다음에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천주교 교황,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같은 놈들, 전도관 박태선이, 통일교 문선명이, JMS 저 누구예요? 정명석이, 전광훈이, 이런 놈들. 그리고 한국에서 이름이 듣고 유명하다고는 온누리교회 무슨 하용조 목사? 걔 지옥 갑니다.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순복음은 2단의 2단 중에 2단입니다. 귀신들의 집단이 순복음이에요. 오순절 계통이. 성령운동하고. 사람들 귀신 세계에 빠뜨리는 데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떠들어요? 하용조 목사가 설교하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연예인들 중에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별 미친 년놈들이 다 있어요. 사단 마귀 집단의 괴수들한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르치는 놈이나 속이는 놈이나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이라. 즉 사단 마귀에 붙잡혀서 설교를 떠드는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속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일반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자, 하용조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가 있느냐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죄가 있는 자가 성령도 없는데, 성령님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떠듭니까? 그렇게 뭐예요?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떠드는데 사단 마귀의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참 희한하죠? 마귀가 떠나니라라고 기록 안 하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놈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세우게 하는 자가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너는 저들에게 들어가서 속이는 영으로서 그들을 전부 다 분노케 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회의할 때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서 귀신 들린 자 건져내고 병든 자들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가이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다. 그 얘기는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이 회의하실 때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두를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그 마음들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사단 마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 것 마냥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압니다. 전부 다 사단 마귀 속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라고 우깁니다. 내가 물어보면. 근데 나는 누가 와서 나에게 당신 사단 마귀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난 인정합니다. 그럼 너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저 지옥 갑니다. 사단 마귀 성긴 놈들이 지옥 가죠.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다 요단강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난 의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마음의 할례를 받고, 2번 예수님의 죄 없이함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3번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 성경 전체의 타이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왜냐? 창세기 2장에 있거든, 1장 2절에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성경 비밀입니다. 새까만 놈들한테 물이 씌워져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님이 날아다니세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라는 뜻입니다. 이 고리는 둥그런 원 같은 건데, 이 갈릴리는 원래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동그랗습니다. 고리라고도 표현되고 바퀴라고도 표현을 되는데, 거기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시게 된 이유가, 심판받을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나, 그래서 파수, 감시, 망대 이런 뜻의 나사렛에 살고 계십니다. 또 새순, 새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음에. 자, 광야에서 처음 나오셔서 처음에 말씀을 전한 곳이 자기 태어나신 곳, 자기가 거하셨던 나사렛 땅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사야서를 받고 나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구원받을 자가 진짜 누굽니까 하나님 여쭤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또 소경, 또 눌린 자.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마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애통해야 하고 남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이런 자들, 이 땅에서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게 포로된 자. 이사야서 뭡니까? 앞으로 포로가 돼서 바빌론에 끌려갈 거다 예언을 하거든요.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자들. 또 눈먼 자는 소경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또 팔복 중에 또 뭡니까? 의에 줄인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의에 줄인 자들,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자들. 자, 그리고 눌린 자는 뭐예요? 짓눌린 자라고 나와요, 이사야서에는. 여러분, 공장에 가가지고 23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그 공장장이나 사장이 막 발로 짓밟아서 일도 못해. 그럼 회장이 막 두드러 패면서 네가 무슨 부장이야? 맨날 하루하루를 벌어먹기 위해서 계속 위에 사람한테 짓눌려 본 자들. 눈물 나는데도 참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느냐? 이거를 본 게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여러분 소경되었었고요. 포로가 됐던 적이 있고요. 또 짓눌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예수님 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떨어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나는 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눈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 몰래 암호가 물고기입니다. 근데 뭐 이제 목사들은 잘 배운 목사들은 뭐 무슨 여호와께서 뭐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약자를 하면은 물고기가 된다 막 이딴 식으로 떴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고기는 노아의 시대 때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만 죽었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노아의 심판 때 안 죽었어요. 이 물고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이름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인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나안 땅에 다 죽었는데 들어갔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냐? 여분네는 길을 준비하심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한테? 갈렙, 개한테. 갈렙의 이름은 개입니다. 멍멍이.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44년 동안 성경 엄청 많이 봤어도 하나도 못 깨닫는 말씀들이 내 안에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나 그냥 하나님 뭐죠? 여분네는 뭐고 갈렙은 누구고 눈은 누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 지식을 싹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쭤봤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자,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귀는 청종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청종하는 자에게는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할 때 구원이 너희 마음속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 귀,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계속 신명기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1번이 청종하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하나님 복음을 전해보려고 마음 바깥이를 하는데 그때부터 안 들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믿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칼빈, 웨슬리, 루터,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학교 다녀서 교리를 배웠던 목사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가르칩니다. 어떻게? 죄가 있으면 회개기도 해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단 한 번 만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영원히 단 한 번 만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나옵니다. 예수님 몸을 들여서 모든 세상 죄를 싹 없애는데 이걸 안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말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가르치고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해서 성경에 원죄 자범죄 안 나눠놨어요. 죄면 죄라고 나오죠. 신학자들이 원죄 자범죄를 나눠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똥이 있고 더러운 똥이 있습니까? 똥은 똥이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죄 자범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기도, 그런 논리가 어딨냐? 그건 교리죠. 누룩이죠. 똥은 깨끗한 똥, 더러운 똥이 없습니다. 다 똥입니다. 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때부터 뭐냐?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나사렛에서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 자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형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요. 동네 친구 아저씨들 있고 아줌마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안 들어요. 왜냐? 내 동생 이재영, 내 형 이재영, 우리 아들 이재영, 우리 아들 이재영,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허름하게 오셨어요. 예수님 저기 우리 그 성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예수님 잘생기고 빛이 나고 이런 분 아니에요. 볼품없이 나오셨어요. 마리아가 아무래도 그 유전자, 예수님이 마리아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유전자는 23개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46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23개의 유전자를 가졌어요. 마리아의 유전자만 가졌습니다. 이거를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87년도에 돌아가신 미국분, 법궤를 찾아낸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 이스라엘에서 법궤 찾아낸, 유튜브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 같은 거 다 기억 못하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진짜구나 알았습니다. 왜? 거짓이 없는 걸 봤어요. 법궤를 찾았고 거기에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법궤를 들어라. 천사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법궤를 들고 저기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서 그 테이프는 여기다 둬라. 앞으로 이게 공개가 될 날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 죽기 전에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 피를 검사소에 보냈는데, 연구소에. 그래서 온도를 36.5도로 해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이건 사람의 피는 맞는데 유전자는 23개다.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랬고, 그 피가, 그 법궤가 발견된 장소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이 사람이 어떤 성을 예루살렘 성에 지나가는데 자꾸 자기 팔이 한쪽 벽 밑에 쓰레기 있는 데를 가리키더래. 자꾸 자기 손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아들하고 사람들 사서 거길 파기 시작해서 계속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법궤가 발견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하고 싸움이 날까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봤더니 위에 동굴이 갈라진 게 보였대요. 바위가. 근데 거기 새까만 뭐가 있어서 봤더니 피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긁어다가 연구소에 갖다 줬더니 23 사람의 피인데 23개의 그 뭐죠? 그 DNA 그걸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지진이 났거든요. 거기 바위 틈이 갈라지면서 예수님 피가 법궤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기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한 염소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립니다. 법궤에 피가 묻어요. 그렇듯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피가 그 지진 나가지고 갈라진 바위 틈을 타고 예수님 피가 흘러서 법궤 위에 떨어진 거죠. 난 그 말씀의 짝을 봤더니 맞겠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속죄제 피는 법궤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려면 그 법궤가 있는 장소가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바로 아래 있어야지 피가 법궤에 떨어지거든요. 피를 묻혀야 되거든요. 법궤에. 말씀대로 하자면. 어디까지 얘기하다. 우선은 누가복음 3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려고 믿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다는 건 벌써부터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예수야 네가 구원자야? 그러면 너부터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인간적으로 이렇게 헐tum하게 있지 말고.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건 네가 의사면 네 병 네가 고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네가 한번 구원자니까 한번 네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가버나움에서 즉 가버나움은 뭐죠?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은 위로와 동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버나움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멸망당할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들 다 고쳐줄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개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헐춤하게 작업복처럼 입고 나와서 뭐 말 좀 걸잖아요. 다 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봐요. 그 양복 딱 빼입고 세련된 옷 입고 말씨도 상냥하고 부드럽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 얘기를 하면 조금 들어줄까요? 난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왜 약대 털옷을 입어요? 다른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다닐 때? 외모에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외모에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다 개새끼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에요. 천주교 양식을 왜 배워다가 해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냥 깔끔한 옷 입고 나와서 그냥 말씀 전하면 되지. 무슨 거룩한 척 그 가운 입고 나와서 설교 떠드는 놈들. 이거 하나님 종들 아닌데 사단 마귀 종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주 깨끗한 옷 입고 잘생긴 것처럼 보이려고 머리에도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제자들은 멋을 냈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말씀으로 볼게요. 멋을 내고 예배당에 나타나는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나는 밑바닥부터 긁어서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점점 내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살펴보는 자들은 나중에 영생의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놈들은요, 대충 예수님 믿다 지옥 갑니다. 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맨날 어렸을 때 같이 공차고 뛰어놀고, 야 누가 이 새끼야 일로 와, 야 뭐 해야지, 막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25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3년 반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개무시하는 놈들 말고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거 3년 반입니다. 이거 7년 대환란 중에 우리 3년 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구만 구원느냐? 과부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거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사는 곳,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있는 곳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을 가까운 데 있어요. 지중해 쪽에. 두로는 바위,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해요. 시돈은 어장, 구원받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 이 시돈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도 있고 심판받을 자도 있고, 물고기 중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예요. 사렙다는 부어넣다, 주입하다. 즉 복음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렙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열왕기 상에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자,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자,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17장, 이거 좀 다른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우로는 비를 얘기하는데,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비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 얘기합니다. 까마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줬대요. 나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 읽고 있는데 몰랐다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는 거냐면, 요단 죽음의 앞, 심판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은 협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골짜기. 성경에서 골짜기도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요단강 앞 그릿 골짜기,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릿도 골짜기라는 심판받을 곳이고 시내도 심판입니다. 물과 관계 있는 건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거기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즉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까마귀는 뭡니까?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 죄인들. 욥기인가 시편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들을 누가 키우는지 네가 모르느냐. 아마 욥한테 물어봤어요. 까마귀 새끼는 죄인들의 자식,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먹이신다라는 거죠. 해도 내리고 비도 내려서 농사도 짓게 하고 거기에 곡식 나오면 먹게 하고, 하나님이 죄인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자, 그러면서 까마귀들을, 죄인들을 명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즉,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대요. 아침은 소망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소망. 저녁은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려울 때나 소망이 있을 때나 떡과 고기를 누가? 죄인들이 엘리야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힘을 받아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뭐냐면 땅에 비가 안 내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죄인들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그때는 당장은 먹고 살았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그 교훈을 기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하고 살면서 여러분 돈도 벌고 뭐 어느 정도 살고 아파트도 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교훈들을 생각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용해, 즉 녹이는 걸 얘기해요. 물들이다. 색깔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뭐냐면 바뀌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여자가 뭐냐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기독교인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해라. 네 마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사람 마음이고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례받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릇에 네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좀 볼게 하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한테 부탁하건대 네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뭔지를 하나만이라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얘기해요. 떡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 사르밧 과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겁니다.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없고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내 통에는 내 마음에는 가루 한 움큼 깨어진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가 되려면 콩콩콩콩 빻아서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이게 자기를 무너뜨린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양이 조금. 자기 마음을 깨뜨렸던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조금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병의 기름은 뭐냐? 병도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깨진 마음과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조금밖에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뭐냐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거짓 목사들을 의지하고 기독교인들을 조금 의지해보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나 굶어 죽을 거다. 아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먹고 죽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한테 떡 하나 갖다 달라는 게 하나님의 종의 그 마음이겠어요?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그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서 떡 조금만 가져와봐. 다 가져오진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맛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네 깨어진 마음과 성령님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식물이 될 건지 먹을 게 될 건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훈이 내려오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뭐냐? 통의 가루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할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자기를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끝까지 있게 되고 또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네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을 거래요. 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면 엘리야한테 한 떡 하나라도 주지 말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있는 것만 먹고 죽으면 되는데 가서 믿음의 소망이 생긴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어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가루하고 기름이 안 없어져서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기근이 들었던 날까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인이 그런데 복음은 들었고 마음에 성령님도 왔는데 하나님 종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안 믿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가 사르밧 과부가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죽었던 아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종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시체 위에 올라가서 몸을 3번 굽혀폈다는 거예요. 숫자 3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 얘기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3번은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그 몸에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앴던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죄 없이함,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3번째가 성령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3번을 피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냐. 산 영혼이 됐다는 걸 죽어있던 저 사람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지금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니라. 자,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애 살려놓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뭐냐, 용해. 자기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는 자기 마음을 녹여서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물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의 색깔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 자기 지식들, 기독교 목사가 설교했던 거, 신학 지식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지금 누가복음 26절입니다. 시돈 땅에 구원받을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래. 사렙다, 부어놓다, 주입하다. 뭐예요? 사렙다 과부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넣어서 그가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수리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온 게 나아만인데,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는데 엘리사한테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나온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수리아 땅에서 나온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몸에 물을 씻으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었다는 건 세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의 나아만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살이 여전해졌더라. 즉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만 구원받았지, 너희 이 내 고향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믿지 않았던 놈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못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안 믿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해도 안 듣잖아요.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힘듭니다. 난 그걸 확실히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된 자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강에 소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 먹으라 해서 항상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고 싶으면 고개 막 짚게 되면서 안 먹겠다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게 맞대요. 그럼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이게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나아만과 사렙다가 보고 우린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저 새끼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해놓고 강제로 데려다가 산 있는데 낭떠러지에 가서 죽이려고 데리고 갑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그 자리에서 돌로 치거나 이게 아니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산,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 말에 있는 사람 전부가 심판받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밀려 하는데 양옆으로 딱 벌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유히 거기서 걸어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이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와 동정. 근데 이 마을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 마음을 되게 심히 상하게 합니다. 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안 나타내시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 귀신들이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뭐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뭐죠? 배척을 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할까봐 예수님은 귀신이 떠드는 얘기를 막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요 귀신들이 막 떠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끔 사단 마귀처럼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처럼 탐심을 일으키고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게끔 자꾸 만드는 게 사단 마귀 방법이에요. 교만해지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요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할게요. 타락한 천사들은요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 하나님이 멸망의 날까지 대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붙잡아서 가둬두셨는데 하나는 둘째 하늘에 큰 바위에 뾰족한 바위에 두 개에 깔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사셀 천사라고요. 아사셀 천사. 그 다음에 나머지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5번째 하늘에 갇혀 있습니다. 또 일부 타락한 나머지 천사들은 바다 깊숙이 제일 깊은 곳에 땅을 벌리고 거기다 가둬뒀습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이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들 얘기를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 멋대로 바꾼 게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에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나 칼빈, 웨슬리 이런 놈들이 일어나서 개신교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어디서 오느냐? 귀신들은 누가? 네피림의 영에서부터 왔습니다. 네피림이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즉 영과 육이 결합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게 너희가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영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에게 너희가 갖느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지라.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네피림들이 나왔어요. 거인족들이 나왔어요. 서로가 잡아 죽이고 그 걔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면 한 달치 분량을요 한 끼에 다 먹어요. 얼마나 몸이 큰지.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약 만드는 법, 화장 기술, 전쟁하는 법, 무기 만드는 기술, 막 온갖 불의한 악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녹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너무 악하는 걸 보고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에녹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네피림에게서 나왔던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90%만 없애버리고 10%만 남겨둬라. 이 귀신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난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독교 목사 중에서도요, 무당도 만나보고 막 이랬던 목사가 있어요. 그 진검다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그 목사가 옆에 있는 밑에 젊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귀신들이 누구냐? 죽은 부모들의 영이라 이거예요. 죽은 조상들의 영. 무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들도 그래요. 무당이 넷째, 4대 부모까지 나타난대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지키는 영이 있고 수호신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당 세계도 쏘겨놨고 기독교 세계도 쏘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서 막 울고불고 방언하고 막 눈물 터뜨리고 막 이래요. 소리 막 지르고 고함 막 치고, 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 서로 나누고 이러는 거지,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당 가보면요, 사단 마귀의 세력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질러대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에게 찬송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목적보다도 뭐냐, 노래 잘하고 이쁘게 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서 사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건 사단 마귀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성가대에 있는 예배당들 싫습니다. 아니 무슨 세상 사람들도 오케스트라니 무슨 뭐 뮤지컬이나 하면서 사람 마음을 뺐는데,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요. 내가 눈물이 막 터지고 막 불 같은 게 막 내 마음에 들어오고 간증을 하는데, 다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 여자 남자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사단 마귀에 속아서 자기 하나님 만난 줄 믿어요. 사단 마귀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압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간증하는 게 달라요.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거짓 기독교인들은 감정적이에요. 만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막 하면서 옆에 얘기 듣는 사회자들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가장 더러운 인간 세계의 그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터지니라. 자,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가 오면요,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도 하셨어요. 근데 시몬의 장모, 시몬은 베드로로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의 이름 뜻은 사막, 황야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벌거벗은 벌판, 아주 황폐한 곳.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어요.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요나는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의 아들 시모나. 즉 시몬의 마음이 황폐하고 사막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비둘기의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비둘기는 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는 뭡니까? 비둘기, 우는 자, 요나. 요나도 비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비둘기와 같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기 우는 마음,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힘들고 애쓰고 괴롭고 이런 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에 그냥 대충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안 빼놓고 들으려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자, 나는 열병이라서 그냥 열사병, 머리가 뜨겁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 열병이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름과 겨울을 얘기할 때 있어 그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더위와 추위 얘기할 때는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괴로움. 그러면 뜨겁다, 열병,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누구예요?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이.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 눈에 침을 발라서 붙이기도 하시면 문둥병자 손을 대시고 막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는 꾸짖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내의 엄마, 장모가 베드로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까? 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열병이 그냥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장모를 움직였다라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이 장모를 움직여서 베드로를 아내의 엄마가 베드로 사위를 가지고 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나옵니다.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 머리에다 손을 대신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는 악한 영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34절 읽었던 34절 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쳤어요. 근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히 하라. 귀신 들린 자는 꾸짖었다라는 얘기예요. 손을 댄 게 아니라. 여기 장모도 열병이 들었는데 꾸짖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들었고 그 이유가 악한 영이 장모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 보세요. 병든 자를 예수님 손을 대서 다 고쳤지. 말씀으로 하시든지. 꾸짖은 적이 없어요. 아파서 온 자들에게. 이 장모는 마음에 제가 추측컨대 시몬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 아내나 애들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예수 쫓아다닌다고.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자,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맞죠? 병인들 오면 손을 얹어서 고쳤어요. 꾸짖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장모는 꾸짖었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꾸짖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몬, 베드로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서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를 예수님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헛되이 믿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걸 경계하려고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있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지들 멋대로 믿어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근데 인간들은 안 믿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앤 일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하고 연합된 자죠.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아니죠.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즉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마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뭐가? 자기만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옹졸함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공개가 돼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지 자기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진짜 정통이다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공개가 돼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만 잘 믿고 있는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여호와증인, 안식일,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수복음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난 이걸 44년 후에 알았어요. 전 세계가 사단 마귀의 집단이라는 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믿는, 누룩이 섞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계시록 3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